안녕하십니까. 네,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무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한번 또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 특별히, 그, 방송 장비 부분 때문에 제가 녹음을 못했어요. 이번에 방송 장비 제가 바꿨습니다. 업그레이드. 지난번에까지는 USB 그 컨덴서 마이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비싼 거, 한 20만원 정도 넘는 거, AKG 거 지금 사용할 때, 솔직히 깨끗하기는 USB가 더 깨끗해요. 근데 이제 USB가 소리가 너무 작아서 항상 제가 들으면은 잡음이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USB가 아니고 그 캐논 잭 연결해서 해서 지난번보다 소리는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기에 선명한 건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질 부분은 좀 낮긴 해도 그래도 어떻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방송이 정확하게 이제 전달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재정이 더 늘어나면 이것보다 더 비싼 마이크를 투입을 해서 또 깨끗한 음질, 선명한 음질, 그리고 좋은 방송 항상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들이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고 있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 하고 싶었던 설교는 부활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맞춰서 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단순한 강해 설교가 아니라 그 안에 왜 성령님이 왜 그 시기에 오셨는지, 왜 하필 왜 오순절 날에 왜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막 그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생방송이 아니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한계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방송을 또 하다 보면은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중간중간에 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인 제가 연락처 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방송할 때 제 거 전화번호 같이 한번 기재를 해 놓을게요. 혹시라도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위해서 제가 또 전화번호도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나는 주님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은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은 경배하리.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주님은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은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의 기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타미오카 노래.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눈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신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볼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시는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마지막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세상을 향해 권능의 발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먼저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특별히 환경을 보지 않는 믿음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우리가 이제는 치우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들리는 말로써 음성으로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환경을 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본문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 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말씀 한번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을 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건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오늘은 12장이지만 이 창세기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의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버지 데라 전에 바벨론 사건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벨론 땅 그 동쪽 그 끝, 여기서 동쪽을 의미하는 부분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 땅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두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하늘까지 닿는 탑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늘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는 인공적인 방법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었냐면, 이 성경에 외에 전설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셌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었고, 그리고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이건 전설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해를 하지 마요. 성경에 다 써 있는 건 아니까. 이 전설로 들어보면,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바벨탑을 쌓는데 그 중에서 이런 잘못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실로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아의 홍수 전과 같이 이제 비로 인해 이제 씻겨 내려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비로 인해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들을 이렇게 죽는 것들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성을 높이 하늘까지 닿는 이 성을 쌓는 거죠. 비가 그때 노아 시대 때 비가 이렇게 왔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죄 징계하시는 거고 깨달으라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스스로 니무롯이 하나님의 잘못을 피하고 계속해서 이제 니무롯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직접적으로 지은 사람과 죄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바벨론 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리고 이 언어를 흩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나누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 바로 11장의 사건입니다. 이 11장 중에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끝에가 나오고 시작해요. 그 중에서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택해서 이 반역의 땅, 저주의 땅을 이제 나오게끔 합니다. 이 데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데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가 이 저주의 땅에서 하란이라는 이제 다른 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따르는 그중 한 사람을 택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중간의 장소에만 머물렀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축복이지만 아버지 데라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 믿음의 약속들이 이제 오늘 말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전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입니다. 똑같이 이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중간의 거점, 하나님이 믿음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었던 것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했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하란이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같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향이라는 그 고향과 같은 이 땅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이 땅에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의 개인적인 삶을 좀 이야기를 하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태생이 인천 태생입니다. 지금 현재도 인천에 살고 있고요. 인천 태생이었지만 제가 유치원까지는 인천에 보냈고 초등학교는 부천에서 지냈고 그리고 중고 대학교까지 제가 광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저는 용인으로 대학원을 이제는 옮기기 시작을 했죠. 중간중간에 옮기는 과정들 그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살았었던 터전들, 내가 오랫동안 경험에서 익숙한 것들, 그리고 안정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제가 힘들었었던 그리고 옮기는 사건들은 바로 대학원 때, 나이가 그때도 20대 중반이었죠. 20대 중반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타지에 제가 혼자 살았을 때가 가장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독립이었고 가장 불안한 사건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리워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것들이 우리에게 편한 것이지 익숙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편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안정된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갈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했고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내 자손이 창대할 것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들을 믿고 출발합니다. 믿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옮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 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에서 보면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믿음이 그리고 약속된 것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즉 무슨 얘기냐? 점점 그 믿음과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미완료형에서 완료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완료형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완료라는 것은 완성돼야 할 것들이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이제 종착점에 갈 것이고 불순종을 통해서 멈추거나 뒤로 후퇴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미완료형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아버지 데아라는 순종하지 않고 부분순종해서 가지 못한 것처럼 약속을 하나님의 그 믿음들을 우리가 지키십시다. 믿음이란 건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걸 한번 이야기하려고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의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돌을 이렇게 쌓는 것이에요. 돌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돌을 쌓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언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언약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상수리 나무라는 이 과거의 사람들이 여기에 신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던 그 나무 아래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나무에 무슨 어떠한 신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 의미를 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곳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갔었지만 약속을 믿고 그는 갔지만 그는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머물지 못하고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중심의 부분들을 이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만 그 약속에 대해 그 순간에 가기만 했지 계속해서 유지하자. 믿음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었어요. 그 약속을 왜 버렸냐? 제가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곳은 기근이 심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후를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월부터 4월까지 이른비라고 해갖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씨를 사람들이 뿌려요. 그러니까 비가 매일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우경이라고 해서 비가 내리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3월에 이제 비가 내리고 이제 3, 4월이 지나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건기 시절이 이제 지나면 7, 8월이 되면 이제 마지막 비가 한 번 내립니다. 늦은 비라고 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기 동안 이게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이에 그럼 어떻게 식물이 잘 자라냐? 그것은 무슨 얘기냐?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큰 이슬이 맺혀요. 큰 이슬이 식물을 젖을 만큼 충분한 이슬이 맺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이냐?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것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이제 마지막 추수 때 이제 풍성한 비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을 매일 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러나 또 단점이 있죠.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 항상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공급이 끊어지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이라는 거죠. 하늘과 연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 막 풍부해서 그리고 강이 있어서 가나안 땅은 강이라는 게 없어요. 요단강은 있지만 요단강은 물살이 빠른 강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강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제 공급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땅,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이라는 의미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제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이 신을 믿는지 쭉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가나안은 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비의 신을 사람들이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비와 폭풍우의 신.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이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동원해서 신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농사를 또 잘 짓기 위해서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요. 여자의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깁니다. 그들은. 왜 섬기냐? 과거의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경외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방신들을 믿는 이유는 신을 즐겁게 함으로써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이 제물을 바쳐서 바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바로 신을 믿었다는 거.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신들은 사실은 근본으로 가면
자기의 신이라는 거죠. 자기의 소망의 신이라는 거죠. 자기의 소망을 움직이는 우상일 뿐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집트 말고 이제 헬라 문화에 가면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흔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의 뭐 12신, 뭐 헬라의 12신 다 아시죠? 뭐 그 헤라, 뭐 제우스, 뭐 포세이돈 이렇게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 그 신들이 많고 믿는 거죠.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 신께 바치고 즐겁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이제 박해를 받았었던 이유들은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이런 거, 이게 여호와 하나님들만 믿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는. 자, 신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 같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한번 또 롯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틀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약속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갔고, 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 가나안에 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행운이 있고 저 사람이 잘할 것 같고 저 사람을 쫓아가면 무엇인가 좀 좋은 것을 얻을 것 같았던 사람을 쫓아야 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믿음에 따라 계속해서 이동하고 정착하고 유지하였던 사람이라면, 이 롯은 그 잘 될 것 같은 사람을 쫓아다녀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즉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쫓아가는 롯, 그리고 믿음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이제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이고, 롯은 계속해서 믿음이 아닌 눈과 그리고 현실의 감각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는 피난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많아져서. 이집트에까지 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기근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사건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이제 목자와 목자들끼리, 이제 롯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멀리 보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이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육체 감각으로, 현실의 감각으로 롯은 이동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영의 감각으로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육체는, 그리고 감각은 과거와 현재와 아주 가까운 미래만 본다는 거죠. 롯은 생각할 거예요. 내 미래가 풍부할 것이고 내 미래는 창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혼의 상상력이라는 거죠. 사람은 상상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롯은 육체의 모든 감각, 물이라는 그 풍부한 그 근원이 있는 곳, 물이 있으면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지냅니다. 물은 없어서 안 되는 풍부한 곳, 이익이 많은 곳, 그곳에 롯은 또 정착했었고, 아름다웠던 곳, 사람 보기에 좋았던 곳. 그러나 육체의 감각은 아주 가까운 미래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가까운 미래만 개혁하지 더 멀리 있는 미래는 롯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일단은 영으로 보면 죄가 있는 땅, 이제 곧 있으면 죄의 심판이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와 관계없이, 보는 감각과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감각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그는 머물렀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는 믿음, 그것은 바로 내 육체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육체적인 감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듣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기껏 해봤자 아주 짧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모든 세대의 믿음의 세대가 나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그를 보냈겠습니까? 앞에 있던 거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땅은 이 바벨론이라는 땅, 이 하란이라는 이 땅 역시 이 분별된 의로운 자손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반역의 땅에서 새로운 의로운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거예요. 즉 이제 분리의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죠. 롯은 그 분리의 과정에 무엇이 일어난지 이해하지 못하고 옮긴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분리된 이 민족의 씨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것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낳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만큼의 수준의 하나님의 깊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껏해야 하나님의 잘되는 축복만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분리된 순수한 믿음의 백성들, 순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눈으로 롯과 같은 감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듣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귀를 분별하고 닫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귀는 현실의 감각, 현실의 삶, 현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약속이 아니라 약속과 멀어진 중간에 하란과 같은 곳에 여러분 계속해서 머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여러분이 옆에 사람으로부터 듣던 그 계획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것들은, 믿음과 계시의 특징은 이야기했지만, 믿음과 계시의 특징은 모든 것이 완전히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 순종했었을 때, 오랜 시간대 고통을 견디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과 계시의 특징이라는 거죠. 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눈의 감각이 얼마나 좋지 못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눈이라는 감각, 예전에 비잔틴과 그리고 터키,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비잔틴 제국은 아주 천연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성이었어요. 절대 몇백 년간 몇천 년간, 천년간 무너지지 않는 이 성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특공대와 같은 50명의 군사가 우연히 성문에 쪽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닌 50명의 군사가 우연히 성문에 쪽문이 열려져 갖고 들어갔을 뿐이에요. 쪽문이 열려서 그들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깃발을 세웠다고 합니다. 겨우 50명의 군사가. 근데 막 싸우고 있고 방어하고 있었던 비잔틴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털컥하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성이 완전히 함락됐구나라고 합니다. 즉, 내 눈으로 본 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눈으로 본 거는 사실 깃발이 꽂혔지만 겨우 50명이 군사를 하는 것처럼 내 눈이 본 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영이 본 게 정확하죠. 영의 사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영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겨우 50명이 우연히 깃발을 꽂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판단, 내 육체의 판단은 벌써 그 성이 함락됐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여러분이 생각한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은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요. 지금까지 정치 제도, 어떠한 학문, 끊임없이 비판되고 더 진보된다고 하지만 완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에는 지혜가 한계가 있고, 이 성은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고, 이 성이 이게 깊이 보고 멀리 보는 미래의 생각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값 모른다고 해서 다 땅값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도 그 사랑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영원한 것을 보았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다시 한번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몰라요. 믿음을 이야기했었을 때, 약속을 받았을 때 완성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주신다면 지금부터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었을 때 하나하나씩 걸어가는 것이고 완성을 되는 단계에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완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 있다면 지금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 순간까지 내가 변하고 믿으면 그 믿음이 완료형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여러분을 풍성하게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도, 여러분의 지위도.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쉽게 판단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몰랐다고요. 아브라함이 알았었던 거는 그냥 그곳 가면 복 받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을 분리할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만큼 큰 계획을 아브라함의 이성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받아들이는 귀에 귀에 그 받아들이는 그 양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약속을 통해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믿음을 지켰고, 환경을 통해 아브라함이 꺾였지만
점점 남방으로 갔지만 이제는 남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것들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롯처럼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담고 싶었지만, 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설교도 좋은 설교예요. 이제 마이크들이 이제 계속해서 좋은 거 장본이 오고, 집도 제가 좀 더 많이 넓어져갖고 예전보다 이렇게 뭐 하기가 좀 많이 편합니다. 네, 어쨌든 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버스킹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감동들이 오더라고요. 네, 찬양할 것들 이제 감동들이 계속 와서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